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재직 헌신 예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 교회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재직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재직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사명과 헌신. 주님께서 나를 재직으로 불러주셨다. 나를 쓰시고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하는 그 사명, 소명의식, 주님의 부르심과 주께서 주신 사명이다. 재직은 그런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기쁜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직의 기본적인 헌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신앙의 황금 삼각형과 교회의 다섯 기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재직으로 세워가고 헌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본질적으로 그럼 재직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재직이 일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교회 목회를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희들이 전적으로 섬기지만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양무리들을 먹이시는 목양의 일을 수종드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로 모든 직분자들, 모든 재직들이 온 교회가 함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일으켜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넓은 의미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목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또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감사합니다. 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나 같은 것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재직으로 세워주셔서, 나를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능하게 해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내가 섬겼고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교회 재직으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또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재직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좀 교회에서 앞장서서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쭐대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가 너무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언제나 이끌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나름대로의 능력을 다 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10걸음 걸어가는 것보다 우리 다 같이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더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부르셔놓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은사를 안 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도 참 은혜롭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원래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바꾸면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다.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다. 지금 이 고백 속에는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나를 신실히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실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기대하셔서 나 같은 것조차도 충성되이 여기고 신실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로 섬기면서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먼저 우리가 직분자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한 후에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그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던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에 보시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보통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은 늘 이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러주셨지만 그 의인이라 부름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었는가를 우리는 때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의 일은 언제나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때에 긍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일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주님의 일은 언제나 긍휼함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신실히 여기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저 은혜이고 그저 감사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이 넘치는 은혜로 저는 직분자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직분이 어떤 은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때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이고 직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외에는 내가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섬깁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긍휼로 섬깁니다. 은혜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실 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합니다. 다른 이들의 부족과 연약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일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가득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 은혜와 긍휼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일만 하면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만 하면 은혜가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을 해나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립니다. 15절에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미쁘다, 참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직분은 최종적인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그 헌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시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그가 구원받은 것도 본이 되기를 원하고 그가 오직 이 은혜에 매여 주님을 섬기는 것도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본보기도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나의 섬김과 헌심이 다른 이들 보기에 아름다운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본이 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울 때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고, 말씀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말씀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라고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싸움하면 무조건 나쁜 것만 생각하지만은 때로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먼저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예? 마귀, 사탄하고 싸워야 합니다. 세속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잘못된 세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검은 세력,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세속주의와 싸워야 하고요, 물질주의와 싸워야 하고 개인주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자신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자신하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신하고의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권투를 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권투를 무려 이틀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이 돼가지고 이 권투가 아주 인기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 한 명, 야 우리도 권투 도장에 가보자. 권투 도장을 갔습니다. 권투 도장에 가니까 처음에 손을 딱 이렇게 들고는 이렇게 딱 몸을 맞고는 이렇게 뛰는 동작을 이걸 3분을 하고 1분을 쉬고 3분을 하고 1분을 쉬고 이걸 거의 한 2시간을 반복시키더라고요. 와,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틀 만에 관둔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 했다면 이 몸매가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권투 도장에 가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온통 도장 안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권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자세. 자신이 얼마나 정확한 방어 자세를 가지고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권투는 상대방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극기와 인내로 자신의 자세를 거울을 보고 가다듬고 결국 자기와 싸워 이기면 링에서도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투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자주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직분자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는가를 비추어 보면서 그런 자기 중심성과 싸워 이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긍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많이 노력하는데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선적으로 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종이 되어서 함께 가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주님을 드러내는 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난 안타까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 이 이름들을 소개할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지, 이런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또 은혜의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나면 좋겠는데 잠깐만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앞면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말씀하면서 제가 중요한 말씀 몇 구절을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재직으로서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방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섬김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으로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안면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우리의 직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여러 직분으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은 사람들을 불러서 직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직분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장로교회는 삼중직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중직분이 뭡니까?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직분관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시대에 중세가 이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직분관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존 칼빈이 하는 위대한 개혁자를 들어서 제네바 교회에서 성경적인 직분관을 회복한 것이 바로 삼중 직분관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그런데 이걸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을까요?
성경에서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답이 궁하시면 성경에서 하면 됩니다. 성경 중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아시고 하신 것인 줄 압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이 직분관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따라서 자비와 긍휼과 구제의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하는 집사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친히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임시켜 주신, 위탁시켜 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삼중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중 직분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을 각자 힘을 써서 잘 이루어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안에서 뭐 왕이 더 높고 선지자 더 높고 또 제사장이 더 높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세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다른 기능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직분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어떤 직분이십니까? 권사님들은 바로 성경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따라서 섬기는 집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치자면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인데요, 여성 안수 집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요, 서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함께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따라서 우리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따라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모범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줘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장로님들이십니다.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는 분들은. 예.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따라서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함께 섬기셔야 될 분들은 누구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서립사님 모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사람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중 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번 보시면 교회의 직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것으로 직분자 가지는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고 그분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도록 위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큰 선지자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불러 말씀의 봉사를 통해 그분의 선지자 직분을 수종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워 양무리를 돌보게 하심으로 그분의 왕직을 받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집사 로 불러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직을 수종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섬김의 직분이고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섬기는 왕입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아주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셨던 게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이러셨던 게 마음에 쟁쟁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삼직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높지 않은 것처럼 그분의 직분을 위임받아 봉사하는 자들은 같은 종의 종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인데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종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의 종된 위치에서 머리와 주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오직 봉사함으로 부르심,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중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의 자세라는 걸 제가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탁월함의 추구입니다. 아랫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인데요, 뭔가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을 다 아랫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두를 잘 고치면 그 사람은 구두 수선하는 아랫대가 있다, 이런 말인데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사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대부분 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3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면은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수히 여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연수함을 업수히 여기지 않게 될까요? 얼굴이 좀 노안이 되면 될까요? 목소리를 쫙 깔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탁월한 영성,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저분을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분인 것 같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분 같다. 영적인 깊이가 느껴진다. 그럴 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탁월한 인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격적인 탁월함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전문성,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 성경이라든지 이 목회의 자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에게 이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역자에게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요구하지요. 우리 모든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의 중직을 맡은 직분자들은 이런 깊이가 있어져야 합니다. 교인들이 볼 때 참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으시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인 것 같아 하는 그런 영성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간가 달라야 하고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섬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진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신 인격과 대인 인격의 조화 균형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이중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또 졸고 계시다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중 인격자가 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격과 사람 앞에 서는 인격이 조금 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같은 교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교역자입니다. 제가 그래도 중직자입니다. 제가 그냥 성도님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인격자가 되어서 신전 인격,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성도들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는 낮아져야.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면서 성도들보다 낮아지는 이런 이중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보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더 낮은 존재가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직분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나을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중인격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낮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직분자들, 교육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원래는 이중인격이란 말은 나쁜 말이죠. 우리는 하나의 단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건 사실은 이중인격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신전인격은 언제나 겸손하고 발라야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대인인격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격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직분자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들이 되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집사님들이 되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권사님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사는 면에서 제가 우리 고려총회 헌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님들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찰하고요, 주님께 부탁받은 약물의 영적 형편을 살피고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고 교회 내 믿음의 어린이들을 기르고 살피며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위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이 장로님들의 직무라고 우리 교단 헌법, 이 고려총회 헌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쓰긴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들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1차적으로 장립집사님, 안수집사님들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빈곤한 자를 구호하며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면은 우리 집사님들의 직무는 첫 번째로 재직 부서장이나 사역팀장 또는 사역부팀장 등으로 교회 운영의 최전선에서 주로 봉사를 하십니다. 또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구제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돌아보고 교회가 손을 펴 궁핍한 자들을 돕게 하는데 우선적 직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대사회적 구호와 봉사에 앞장서서 소금과 빛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안수집사님, 장립집사님들을 피택은하고는 또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어떤 사역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장립집사님들은 이런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 삼중직을 잘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들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특별히 권사라는 것은 위로를 권하는 분들이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권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여성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은행에 덕망이 있고 열심 있는 신방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은행에 덕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신방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위로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린 자녀들, 또 상을 만난 사람들, 힘든 이들에게 영적인 위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전도에 힘쓰고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깁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지역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라는 일들이 없는가를 여성의 눈으로 돌아보고 또 동네에서나 많은 일들을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녀 서리 집사님들은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진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무와 권사의 직무와 같은 것을 남녀 서리 집사님들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넘기시면 목사란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양무리를 진리 안에서 보호하는 감독이며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 혹은 목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종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자, 경건하고 지혜롭게 하여 무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르하는 장로,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함께 당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여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교사가 되고 죄로 멸망한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가 제정한 율례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지교회를 담임하면 양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며 청소유년을 교육하며 고시하며 교인을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라고 우리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고시라는 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고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또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직의 일들을 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직분으로 칭찬을 듣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 남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 비석에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격려했던 사업의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졌던 직책을 남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면 남을 이름은 우리 직분입니다. 고 집사 누구누구, 고 권사 누구누구, 고 장로 누구누구, 고 목사 누구누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분으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재직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재직으로 살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주께서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으로 세우셨으니, 나를 신실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인격과 탁월한 가치관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진실된, 다른 이들보다 더 나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는 더 낮아지려는 종들이 되시고 각각 맡겨주신 직분을 잘 섬겨서 주님 주시는 큰 상급 다 누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